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를 뚫고 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예, 방금 제가 어느 한 부부를 봤는데 인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와 전혀 다른 새로운 분들이 오신 건 아니시죠? 예, 지난주에 아마 요한복음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안도원 목사님께서 대화합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잘 듣고, 첫 번째는 잘 듣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낮추는 대화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그 지속하는 대화를 통해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좀 대화 많이 하셨나요? 대화 많이 하셨나요? 예, 이렇게 좀 대화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관계도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은 어떤 달이죠? 가정의 달. 예,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좀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찰나에 우리 가정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점검하고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요 앞선 1장 3절에서 20절까지 자신이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가르칩니다. 이어서 자신의 신앙 스토리와 함께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이후에 2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요 교회의 어떤 분열되는 모습, 무질서한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가정이라는 단어로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할 가정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혼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얘기하면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작년에 이혼 건수가요 9만 1,000건이랍니다. 9만 1,000. 놀랄 놀자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한 통계가 이렇다면
이혼의 위기 앞에 놓인 가정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크리스천 부부 가정도 이런 현실의 위기 앞에 놓인 사람들이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제가 이렇게 막 가정도 이루지 않았는데 참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5월 달은 회사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어쨌든 하니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연합 공동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서로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유산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줘야 할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한다고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경해야 될 그러한 핵심 가치가 가정 안에 있는데, 그런 통계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이혼에 대해 참 관대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이혼은 상황에 따라,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혼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2023년도 기준으로 78%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통계 수치에 나온 그러한 것들은 참 씁쓸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네, 아니라도 아멘이라고 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진심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꼭 그런 표정 같으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너희 가정은 평안하냐? 라고 꼭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답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뭐 가정이 늘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이 늘 평안하기만 하고 늘 불행하기만 하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게 가정이겠죠. 잘 모르겠지만 친한 어떤 제 이제 주위의 지인들,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가 참 많이 다르대요.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연애할 때는 참 좋은 것도 많이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고 꽃도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날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꼬랑내 나고 뒤집어진 양말이에요. 뒤집어진 그런 양말들, 잔소리, 성에 차지 않는 그러한 말들, 사랑해보다는 막 살쪘네, 뭐 음식이 맛없네, 지겹네 등의 말로 이렇게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가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매일 코너를 그렇게 쉴 새 없이 갑니다. 여러분 코너가 뭔지 아시죠? 코인 노래방, 동전 넣고 하는 그 노래방 있잖아요. 코인 노래방 많이 가고요. 우리 남자 학생들이 없는 것 남자 학생들 주로 어디 많이 갑니까? PC방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게임하고 욕설이 난무합니다. 놀이공원에 가고요. 친구들하고 다투면 부모님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엄마를 닮았대요. 엄마는 저 자녀가 아빠를 닮았대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의 삶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제가 보고 듣고 내린 결론은 참 저 아이는 어쩜 이렇게 아빠 엄마 둘 다를 쏙 빼닮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전자는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이죠.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이요, 영적 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4개의 단어가 열거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이죠. 네 단어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이죠. 결핍에서 나오는 간절한 요청, 필요에 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이 없음을 믿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갈등, 재정적인 문제, 질병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그 문제를요,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이제 캠프에 가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혼을 할지 말지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요, 참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불화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요, 막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보다도 막 더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그것에 대해 너무 격하게 반응하고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이 혹시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내가 해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방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히 외치는 기도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 불화가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그 안에 혹시 나의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내 마음을 공유하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의 삶을 오늘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잠들기 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잘못을 다시는 짓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 지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육신의 아버지께 얘기하고 부탁드리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관계 안에서 드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임을 느끼는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믿고 일상적인 기도를 하며 내 감정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재밌으신 분이 맞으세요. 저를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희한한 사람을 만드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저 혼자 만들지 않으시고 1+1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쌍둥이에요, 쌍둥이. 예, 쌍둥이로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정말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다, 막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어떤 때는 격이 없게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그런 내적 친밀감이 더 형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도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이죠. 여러분, 가정에서의 도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말다툼이 아니라요, 그 가정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그 기도, 눈물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맡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이곳저곳에서 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참 진심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멀리서 듣기만 해도요,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한데 그 환우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정의 마음은 참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슬픔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죠. 그렇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 힘을 내서 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도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위해 중보해야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중보자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짐과 고통, 죽음을 대신하여 지셨던 우리 예수님이시죠. 진정한 중보자의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있다면 다시금 중보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있었다면 다시금 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미리 드리는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죠. 여러분, 내 모습, 내 가정, 내 자녀를 보면 막 계속 기쁘신가요? 감사해서 막 미칠 지경이신가요? 아니면 어쩌려고 저러지? 쟤 커서 도대체 뭐 되려고 저러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고 처절한 곳으로 가셨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낮아지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낮은 곳을 향해 가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처절하고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게 희생을 당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진리 복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며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를 놓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지 잘 아시죠? 그 감사의 믿음은 감사를 놓칠 때 비교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디 목장 어느 누구 집 자녀는 시험 성적 잘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갔다더라, 대기업에 취업하고 사업도 잘 되더라, 돈도 잘 벌더라,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과 배우자, 자녀를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불평하고요, 비교하고 원망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자 하는 욕심,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운정의 가족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의 좋은 면이 하나씩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시 감사는 회복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 나누며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가정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언행을 경건하게 하고 단정하게 합니다. 고요하게 하죠.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의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시는 기도하는 삶의 산 제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 알아가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장 외롭고 처절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 모든 아픔과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얻어진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 그 길을 자처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적 발자취를 따라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새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기 땐 그래도 귀여워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중딩의 관문을 이렇게 입학하더니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안 겪어보셨어요? 변해요. 예뻤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아이들 표현하는 얘기가 그래요. 가오가 무엇을 지배해요? 정신과 마음을 지배해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를 통해 돌아가요? 학생들 있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꼭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해주면 돼. 나예요, 나. 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익숙한 세상, 그렇게 자라온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뭘 애써서 이론적으로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회개하고 이런 내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가 되시던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억지로 기도시킨다고 사실 그대로 기도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걔네들은 이 친구들 그렇게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그런 시기를 지금 잘 통과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북한군이 와도요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가오가 정신을 100% 이상 장악한 시기의 아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인내와 시련, 어려움과 눈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은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루라도 쉴 날이 없고 편할 날이 없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싸움을 해나가는 군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요 기도하고 싶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막 기도를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가 아니라요, 나를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 삶을 통해 기도를 배울 때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기보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요 보여지는 그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그 기도를 먹고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죠. 여러분, 같이 그 가정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요, 같이 막 머리, 그렇진 않으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좋게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는 것이고요, 구원의 진리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택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삶이 되어야 하고요, 살아내야 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큰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삶을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와 그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됩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과 우울, 좌절과 실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요. 끝으로 저의 가정사를 짧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저의 가정을 좀 돌이켜 보면요,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러한 삶을 막 온몸으로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요, 저희 집은 도박의 소굴이었습니다. 집안은요, 늘 담배 연기. 제가 이때 반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그렇게 도박의 소굴 안에서 참 담배 연기 자욱했고요, 술병이 막 너저분하게 돌아다녔고요. 여러분, 화투 소리가, 화투 그 패와 패가 만나면 짝짝 들러붙는 그 소리를 아시나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막 대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을 그렇게 봐야 했습니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은혜인지 주님은 제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저한테 믿음이라는 것을 심겨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밤마다 그 어린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교회에 찾아가서 한 10평 뭐 남짓 됐을까요? 그냥 미자립 교회, 제가 다녔던 그 모교에서 밤마다 찾아가 눈물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의자의 이불을 깔고 누워서 한 4-5시간 자고, 또 이제 새벽 기도는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거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좋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나만 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가정이요, 한 달 만에, 1년 만에 모든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수년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수년을. 잘 알지도 못해 학생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빨리 보여지고 빨리 드러나야 돼.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뎠고요, 하나님은요, 저의 어리숙하고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수년에 걸쳐 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참 지금은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부모님께 티는 못 냈지만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 부모님이 저보다 기도를 더 잘하세요. 더 많이 하고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 밤낮 노심초사하시면서 맨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도 예배 잘 나가시려고 하고요. 동생도 저와 똑같이 생긴 1+1인 그 동생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로 서 있지만 여전히 어리숙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모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 신뢰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때까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끔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과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과정을 목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